오늘 얻어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허용한 목사님이십니다. 낮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버는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오후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에 기억하신 바 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꼭 비용을 먼저 계산해 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얼마만큼의 대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분명히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그분은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병정 노름하는 이와 같은 이런 놀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신혼의 밀월과도 같은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이와 같은 이런 시간이 아니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조그만 일 가운데도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고 시리에 빠지는 오늘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너희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투장에서 날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이 오늘 신약의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목숨을 건 영적인 전투다. 사활을 걸고 그리고 영혼을 다투는 이와 같은 싸움이 곧 신앙생활이다. 오늘 그러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아서 오늘 내가 포기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단 한 번의 승리에 도취해서도 안 될 것이고 방심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 것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 시간까지 가는 길이 곧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다.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 바로 천국입니까? 이기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승리자의 기업의 나라가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서 7교회 모든 교회 현대에 하나하나 따지면 7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런 교회들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묵시록 2장과 3장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사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의 고지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승리를 제취한 이런 현역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 오늘 이것이 곧 영광의 면류관이다. 오늘 성경에 7개의 면류관이 나오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입성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각각의 종류의 면류관들을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실 것인데, 오늘의 삶은 내일의 전투를 위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훈련장이고, 이 훈련장의 훈련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을 통한 인내의 코스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러한 역경을 겪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성도들에게도요 똑같이 태양과 비를 다 같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지혜로운 훈련관은요, 병사들에게 이런 태양의 환희와 비의 우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유수한 그런 훈련관인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자녀들에게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시련도 주신다. 문제는 축복 주실 때에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시련을 주실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련 속에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축복도요 반이 받게 나면,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안 받은 것만도 못해. 그렇죠? 축복받고 망한 사람도 있어, 관리를 잘 못해서. 시련도 똑같아요. 시련의 문제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이 어려운 역경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축복의 이와 같은 이런 터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가 이 얘기를 하기를, 오늘 우리 모든 고난과 시련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시련의 터널을 잘 지나고 나니까 축복의 고속도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활짝 열려지더라.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이 젊은 신앙인들이 받았던 이런 신앙의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이방인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방의 반신적인 이런 문화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잘못된 철학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그야말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이와 같은 이런 반신적인 문화, 잘못된 사상, 잘못된 흐름,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오늘 나는 결심을 했다.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날마다 이와 같은 이런 결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 수 없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경험할런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다니엘을 통하여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왕을 감동시키는 이런 역사를 진행하는 것,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이와 같은 이런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다니엘은 바빌론의 온 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하여서는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의 골짜기가 나에게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잘 극복하면 축복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 이후에 그 다음에 시련의 골짜기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처럼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시험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의 비밀을 꼭 알라. 드디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히브리에서 저 신앙의 청년들에게 찾아왔던 이 시험들 알고 계시지요? 그들이 겪었던 시련의 정체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 여기 있는 만조백관들 모두에게 절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시련을 오늘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우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냐, 이와 같은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이런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60규빗이나 되는 이런 큰 하늘을 찌르는 서 있는 이런 우상, 오늘 이 신상의 거대한 위용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이런 신상 앞에 오늘 모두가 다 이들은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이들은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나의 신앙 인격을 걸고 응답해야 되는 신앙의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이야말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나의 신앙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절대 가치가 곧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우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모든 잘못된 신앙의 흐름과 사상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모든 문화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넘어지고 유혹받은 것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들이 신앙,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들은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라. 신앙의 기로 앞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순국의 대군주의 권위 앞에 서 있는 그야말로 이 패전국의 젖비리 나라는 포로들이 오늘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청년은 보이는 권위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신앙의 청년들은 왕의 타협을 절대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오늘 형벌의 불무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태우는 불이냐 아니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도피할 길을 찾아낼 것이냐, 이와 같은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런 암시가 섞인 왕의 위호 앞에서 오늘 히브리의 새 청년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구하는 이기적인 원리에 의하여서 내 삶을 지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신앙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러한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히브리 세 명의 청년들, 이 세 청년의 신앙, 이 숭고한 신앙 고백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날과 같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 보면 절대로 이들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회유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이들이 풀무불 속에 던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런 흔적이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서 보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물음 앞에 대한 이 세 청년의 오늘 그야말로 답변을 16절 말씀 가운데 들어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대답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왕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내가 절대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왕이 회유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용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왕이에요. 왕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면서 대답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도요, 신문 보면서 그저 자기가 막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 이놈 저놈, 이놈 죽여야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만 나오면 저놈 죽여야 되겠다, 저놈 나오는 거 꼴 보기 싫어, 텔레비 꺼야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국민의힘에 뭐 나오는 것만 보면 저것 아주 그냥 아주 왜 나와갖고 나를 신경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가, 이놈 저놈 비판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오늘 머리가 복잡하고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 단순한 마음에 행복함이 깃들더라. 우리 복잡하게 무슨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내가 내주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오늘 신앙의 절대 가치만은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관계만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불변의 이런 관계, 타협할 수 없는 관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관계, 이것만은 절대 가치는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 그냥 대충 자기가 좋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컨대요, 오늘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도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절대로 어디 돌아다니고 예배 빠지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 교회 전사님들, 이 주일날 절대로 여행 가는 일 없었어. 그리고 주일 때문에 여행도 못 다녀. 돈은 있어도 주일 때문에 주일을 지키려고, 오늘 주일을 앞에 범하지 않으려고 안 가셨어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1년에 52주인데 한 번쯤 빠지면 어때요? 더 나가서 또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요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한 방씩 다 쥐어받고 싶어. 예? 누가 자기 보고 해석하랬어? 누가 자기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해답까지 다 자기가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절대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었기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침체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믿음의 길을 떠나가고요,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도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형편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새 청년들 보세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 먹으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왕이 나를 특별히 뽑았어. 뽑힌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신문에 날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재. 얼마나 좋은 이런 기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거절하는 것을 보세요. 굉장히 온유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왕이시여 하면서 융통성 있는 이런 조화를 이루고 창조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다니엘의 지혜스러운 이런 모습,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서 3장에 와서는요, 바야흐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신앙의 절개냐, 엄숙한 시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히브리 세 청년들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섬길 수 없는 것으로 알아야 했기에 이들에게는요, 토론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뭐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토론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은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루터보다도 더 단호했던 사람들이, 루터는 어땠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라도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마, 교황청에서. 그때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루터는요, 단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계속 하겠다 말은 하기는 했지만, 하루의 시간을 달래,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명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들은 정말 그야말로 그 순간에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느부갓네살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 단호한 결단이 바로 이 풀무불 앞에 선 세 청년의 신앙의 절개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타계한 유명한 프란시스 쉐퍼 박사라고 있어요. 이 프란시스 쉐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스위스 라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젊은이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프란시스 쉐퍼의 오늘 말을 빌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 절대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절망의 선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도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절대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 타협을 했던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이와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그야말로 여러분, 현대의 도덕적인 이런 혼란,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그때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옛날에는 썩내키지 않았어도 절대적인 것은 잘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늘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싫은데 라고 이와 같은 이런 핑계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은요, 절대 가치에 대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양보해야 될 것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양보해 버리는 이런 비극을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신앙,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오늘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맞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무불 앞에서의 세 친구와 같이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길게 역사에 남길 만한 이런 훌륭한 일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훗날에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신앙의 가치가 아름다운 이런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절대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이런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17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신앙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풀무불 들에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건네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견고한 신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들은 또 엄청 잘해. 예?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말들 못했는데 요즘엔 부끄러움도 않다. 하고 싶은 말 다 해. 아주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던데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이상에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오늘 우리를 꼭 도우실 줄로 믿고 무력한 시대 가운데서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의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저 암이래요. 이런 말을 할 때에 저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얼마나 상심을 했을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을 했을까? 목사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암 자체보다도 암으로 인하여서 오는 이 나중에 치료해야 될 문제들, 아니면 이런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서 고민하는 이와 같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이런 큰 중병이 걸렸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갈등하는 그런 내적인 고민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중병에 걸렸을 때라도 침상에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신뢰한다. 오늘 여러분이요, 나의 자녀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가난한 신자들이 됐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런 성진자들이 됐어요. 오늘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속에 애타는 이런 애절함이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오늘 자녀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 아들, 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믿는 사람들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모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이와 같은 모든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에,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역경과 시련의 이와 같은 이런 바닥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아니한 오늘 그리스도인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맞이했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의 현재 가운데도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로 나는 바라고 믿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에 변함없이 한평생 동안 정말 그야말로 평생 동안 주님을 잘 홀로 섬긴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혼자 독신으로 살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물은 별로 없었어. 머리는 대머리고, 그지요? 키는 한 155cm? 남자가. 그런데 아는 건 엄청 많은 지성이야. 성경의 모든 쓴 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귀를 기승전결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겹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와 같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썼을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꽤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그냥 인물만 따지는 것 같아. 이쁜 사람, 그리고 또 남자 키 크고 잘난 사람. 그러면 저한테 중매를 부탁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중매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 키는 180 이상의 남자, 그리고 대학교는 스카이 대학 출신, 그리고 부모들도 우리가 부모들 돕지 않을 사람. 내 속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잘하는데 왜 못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같은 키는 작지만 단단한 사람이잖아. 똑똑한 사람이잖아.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나름대로 홀로 살면서 여자들의 유혹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없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쉽게 다가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야말로 단도대에서 목이 쳐서 목에서 분수처럼 물이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겼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족적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오늘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오늘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로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주님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에
그야말로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하였던 디트리히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야. 24살에 교수가 됐어요. 독일에서는요, 공부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굉장히 똑똑한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독일에 공부하러 갔다가 박사학위도 못 받고 왔잖아. 너무 어려워서. 예?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10년 동안 죽으라고 해야 겨우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봐주는 것도 없어요. 예? 아주 정확해. 그런데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야말로 한 길을 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오늘 그는 히틀러와는 다른 내면에는 아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오늘 그는 절대 권력 추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내면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이제 히틀러의 모든 정치에 반대를 하다가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중에서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구구절절히 신앙이 묻어 있고요, 하나님 사랑이 묻어 있고, 그리고 그 편지의 구구절절이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동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꼭 알고 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 붙잡힌 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기 오늘 기도로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야. 다 제가 볼 때에도 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오늘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 그러므로 감옥에서 오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열심을 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감옥이라고 하는 이런 오늘 그야말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마음에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고, 영적으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감옥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영혼은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는 오늘 내가 감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영혼은 자유로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 이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마지막 옥중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썼던 이런 한 편의 그런 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찬송가, 이 복음성가를 아실 거예요.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며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 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을 맞으리.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요, 이와 같은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밤낮으로 함께 하니 확신 속에 나는 새날을 맞이할 것이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이가,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죽음의 실상을 인정은 하지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젊음의 나이에 이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한데 오늘 여기에서 오늘 나는 이제 큰 확신 속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일들이 나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옥중에서 그는 구구절절히 이와 같은 이런 시를 남기고 그는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보네포 목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끝났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요, 내 모든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천국에 가서 꼭 만나자. 이런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죽으려고 벌거둥 치다가 그냥 갈 수 없이 간신히 죽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보네포와 함께한 하늘의 능력, 하늘의 평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꼭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다시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에도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도와주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도 짧은 인생길 가운데서 지나간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의 길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꼭 믿으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보니까 점심 식사하는 거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은데 꼭 기억하세요. 연세가 한 90쯤 되신 분들은 그저 조금만 믿으셔도 되는데, 젊은 분들은 꼭 믿으세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청년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에 가서 이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한 신앙,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17절 말씀 가운데 고백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신앙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보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의 약속들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축복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명기 28장의 축복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은 오늘 살아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도 더불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런 축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신유의 약속을 오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겠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잠언서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곳간들을 채워주시고 의식주에 먹을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오늘처럼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저는요 반찬은 별로 잘 안 먹어요. 밥만 먹어. 잘 반찬 하나 하고 딱.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밥에 한이 맺혔어. 밥만 좀, 쌀밥만 있으면요 그냥 밥을 먹어. 거기다가 참기름 하나만 있으면 금상첨화고. 늘 감사한 것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다. 그리고요 지금까지도 밥은 절대로 한 톨도 안 남겨. 제가 밥에 한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기름진 쌀밥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늘 식탁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목회의 말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요 사실은요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설교하는 것도 이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아무나 부르시겠어요? 그지요? 예? 여기서도요 꽤 괜찮다고 하는 사람만 부를 거예요. 틀림없이. 난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한데. 예?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오늘 우리를 우유를 저를 통하여서 받아 먹는 사람이 5,000명이에요 전국에. 매일마다 우유를 받아 잡수는데 밖에 우유가 2개 쌓이면 안에 있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고독사 방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노력한 게 없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유를 주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주님이 이들을 보시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씩 우유를 시작했던 것이 21년 만에 5,000명의 사람들이 우유를 받아 먹고 있고,
우리를 잘한다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2만 8천 명이에요. 매월마다 돈을 보내줘. 우유값이 넉넉하게 차고 넘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결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풀문불 속에서 오늘 건져주시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연상시켜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진한 신앙 고백, 욥기서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나의 행위를 아뢰리라.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런 장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 주님의 슬픈 고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얼마나 슬픈 주님의 고백이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아직도 유치한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세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가난 중에 살면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면서 고결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부자를 탐내지도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의 형편 가운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폭적 신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폭적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오늘 이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에서 청년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30절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자가 중요해. 더욱 자가, 더욱 높이니라. 이 더욱 자가 빠지면 성경에 재미가 없었을 뻔했어요. 이 바벨론 지옥에서 더욱 높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세 청년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이 풀물볼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오늘 이 풀물볼 속에 몇 명이 있어서 제4의 사람 4명이 풀물볼 속에 있었어요. 이야, 기적 같은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실수한 게 아니야. 능력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더라. 여기에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주관자, 만유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네 번째 사람으로 풀무불 속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호되어지는 정말 극적인 이런 장면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구출되었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더욱 높여서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방백으로 삼아주었던 놀라운 드라마가 다니엘서 3장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이 세 청년은 풀무불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는 순교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셔도, 그분이 나의 자녀들을 잘 되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사업을 많은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새 친구들을 축복하시는 이런 축복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변하는 이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섬길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직장마다, 이들이 있는 교회마다, 이들이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